감사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목마른 우리의 심령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받으니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사전지선 받으니 세상 받으니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찬송하세 3절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한 어둠을 확실히 느끼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3절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한 어둠을 확실히 느끼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4절 고백합니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4절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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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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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그럴 때 다가와서 마음을 평해주니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니 사랑하는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과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진짜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을 통해주니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니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이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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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이절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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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있다 하시니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눈길이를 달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이제 고백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이제 할 수 있다 하시는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이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3절 고백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3절 고백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3절 고백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3절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더욱은 더 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지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은 더 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갈 때에 주님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여정이 어렵고 버겁게만 느껴져도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로써 두려운 마음을 이기게 하소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제발 부르시며 기도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에도 찬양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많이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복된 것이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는 것이 또한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 주께로부터 이미 아버지시여 받은 축복임을 이 시간에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여정 가는 동안 하나님 늘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케 해주시고 그 아버지 노래와 찬양 중에 그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들이 더욱더 아버지 살만한 가치가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삶을 주님을 살아내고 살아드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신부들,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정결케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보혈의 피를 아버지 이 시간에도 의지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심으로 더욱더 아버지 깨끗하고 정결하게 말씀 속에 거하면서 살아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도 취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10장. 10장입니다. 오늘은 10장. 10장 우리가 호세아를 전체를 읽어봅시다.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하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들으며 거짓된 새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가치하니 그는 복주하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가시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외 왕에게 드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주의 곧 아멘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칠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가 하시고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니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왕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은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비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상승들이 다 무너지되 사람이 전쟁이 하되 내가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10장부터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9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공부해 왔습니까? 9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가, 망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 망했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40가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끝도 없는 사랑의 하나님 메시지를 줬죠. 한 가지만 준 게 아니라 만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 가지에 기록된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상하네. 참 이상하네. 이렇게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 말씀 이상하다. 야, 엉뚱하네. 나를 이상한 길로 인도하네. 엉뚱한 것으로 인도하네. 격길로 가네. 외도하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 말씀이 좀 이상한 데로 나를 끌고 가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작 이상한 건 누구였냐. 하나님 말씀 이상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이상한 것이 아니었고 정작 누가 이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했거든요. 우리예요. 이상한 사람은 우리지 하나님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대로 거기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한 게 우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이 이상한 것인데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길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길로 자기들을 인도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쁜 짓을 하니까 다른 사람도 똑같이 나쁜 짓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이상한 길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네, 이상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봤고 생각했어요.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 보세요. 말씀과 함께 우리가 걸어가면 말씀도 선하고 우리도 선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해서 우회하라. 그러면 우회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선한 거거든요. 이건 가장 선한 거죠. 그래서 말씀과 함께 걸어가면 이게 가장 선이고요. 제일 좋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길에 있으면 말씀이 보세요. 말씀이 우회하라는데 나는 자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엉뚱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인도하는데 본인이 굴러가니까 자기가 일로 가면서 이상한 데로 인도하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길과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는 엉뚱한 길로 인도하시네. 이 도대체 뭐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거죠. 또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말씀이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지? 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지 말씀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진짜 정작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말씀을 떠났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말씀이 나를 떠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들이 떠났는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말씀 이상하게 선포한다. 엉뚱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네. 잘못된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네. 헛다리 짚고 있구만 지금 막 그렇다는 거죠. 말씀이 나를 따라와야지. 지금 뭐 하고 있냐? 왜 말씀이 나를 따라오지 않냐?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게 맞아요? 말씀이 나를 따라오는 게 맞아요? 그러죠. 말씀이 나를 따라와야 돼요? 내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이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을 가지냐면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지.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내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계셔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 말씀이 나를 맞춰줘야지. 나를 세워줘야 되지. 내가 하나님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영광을 위해서 계셔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고 하지 않으면서도 삶이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니까 자꾸 말씀이 나와 멀어지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나와 멀어지는 거지? 왜 하나님이 나와 멀어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 거기에 계시는데 내가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 항상 그 자리에 계시거든. 그래서 말씀이 잘못됐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뭐하러 믿냐. 그러면서 마음에 원망의 씨가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죠. 말씀을 떠나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누가 변하냐 이 말을. 누가 변하냐. 누가 변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냐. 내가 변하냐. 여러분 말씀은요 어제와 오늘과 영원히 동일합니다. 아멘. 영원히 동일하셔요.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변합니까? 내가 변하고 여러분이 변해요. 누가 움직입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고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내가 성질내고 내가 웃고 내가 울다가 내가 이런 말 하다가 저런 말 하다가 내가 호통을 쳤다가 내가 악을 썼다가 내가 잠잠했다가 우리 집 말씀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 쇼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쇼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쇼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멀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아, 내가 문제구나. 내가 문제야. 이런 걸 빨리 깨닫고 뭡니까? 유턴을 하셔야 돼요. 유턴.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죠.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자꾸 나를 거슬려. 말씀이 나를 거슬려요. 자꾸만 말씀이 나에게 걸림이 되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마음이 힘들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보는데 자꾸만 이게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말씀이 왜 이러냐. 말씀이 왜 이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왜 그래요. 말씀이 왜 이러냐고요. 그래서 말씀이 왜 그러니? 왜 그러냐 하면서 이거 덮어버릴까 치워버릴까 던져버릴까 막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 왜 내가 불편하냐.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지금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냐. 하나님 말씀에 다른 유익을 쫓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쭉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지금 호세아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안 불편해요? 저는 많이 불편하대요. 상당히 불편하대요. 호세아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불편하대요. 말씀이. 왜 불편할까요? 못 살아가니까. 그래서 선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못 산다고 선포를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죠. 어떡하겠어요. 알면서 잘 안 되니까 좀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러거든요. 불편합니다. 근데도 뭡니까 또 아휴 나도 못하는데 또 이런 설교를 해야 되니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합니다. 근데 뭡니까 그래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아멘. 힘들어 그래도 해야 돼요. 잘해서가 아니라 불편해요. 내가 이걸 잘하고 설교한다면 얼마나 춤추듯이 가볍고 좋을까요? 근데 안 되니까 좀 말씀이 진짜 힘드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나를 너가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를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를 하니까 내가 살 수 있고 여러분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불편해요? 자꾸 혼낸 것 같아 말씀이. 나는 막 혼내는 것 같아요. 잘하면 안 혼내죠. 근데 내가 말씀에 따라 잘 못하니까 나도 혼내는 걸 봤잖아요. 목사는 혼 안 낸 것 같아요. 목사나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렇게 잘 살아간다 한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못 살아가면 더 뭡니까? 쪽도 못 쓰는 거예요. 자꾸 혼나면 좋아 안 좋아? 근데요,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혼나면 좋아, 안 좋아? 불편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혼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불편할 때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준비해도, 여러분, 그런 불편한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왜 자꾸만 하나님은 나에게 혼내냐 이 말이요. 혼내는 말씀만 하냐, 왜 이렇게 혼내는 말씀만 하시느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게 되면 왜 그러냐, 자꾸만 내 의견을 세우려고 하고 그렇게만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걸림이 됩니다. 걸림이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한다냐, 왜 이렇게 한다냐. 맞아 할 때는 나에게 그게 다 뭡니까, 유익이 되고 뭐예요, 나에게 뭡니까, 삶의 여러분 해답자가 되는데 왜 이럴까 힘들게 막 이렇게 했을 때는요,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냐, 그것이 살 길이에요. 그러면서 뭐냐, 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아하,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떠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를 행하지 않았구나,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뭡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예, 감사해요. 이거 아닐 때마다 들춰내니까 그걸 감사한 거예요. 알았습니다, 주님, 알았습니다. 또 내가 넘어지더라도 주님 알았습니다. 그걸 먹는 거예요. 달게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하려고 하나를 시도하다 보면 그 다음에 또 2개를 시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3개를 시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요, 어쩐지 아세요? 그렇게 했을 때 정말 감사한데 여러분 사랑하니까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지 않으면 냅둬버리죠. 냅두고 망하면 되는 거예요. 냅둬서 망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쉽잖아요. 냅두면 그냥 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망하면 그만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야, 사랑하지 않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요.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엄청난 그 끈질긴 사랑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주 끈질기게 사랑해요. 바람핀 여자를 뭡니까, 다시 또 데리고 와서 살아라고 하는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네들을, 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람 피우고 또 나가도 다시 또 데려와서 살고.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인내하는 거예요, 고멜이 인내하는 거예요? 고멜은 나가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인내해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인내심이 커요. 저와 여러분의 인내심이 커요. 가끔 가다가 화가 나면 그래요. 언제까지 얼마나 제가 더 참아야 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몇천 년을 참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을 좀 알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몇천 년 동안 지금 참고 계셔. 우리는 100년도 못 참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반세기에도 참지도 못하잖아요. 예,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요. 오래 참음. 성령의 그래서 열매가 인내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보세요, 깨닫는 게 중요한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호세아를 우리에게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혼나고 계속 깨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혼나요, 안 혼나요? 혼나요. 저도 혼나고. 예. 그렇게 살지 못하면 혼나는 거죠. 근데 혼나는 부모가 계시니까 좋아, 안 좋아? 우리에게 혼내는 부모가 계신 게 좋아. 에이, 내 마음대로 사니까 그냥 부모님 안 계셨으면 좋겠다, 그게 좋아요? 혼내더라도 계시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혼내는 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혼낸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로 내가 그렇게 못 살 때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의 나를 잡아주셔서 이렇게 그래도 뭡니까,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어떻게라도 끌고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얼마나 웃기게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라도 만들어주시니 얼마나 그 크신 은혜입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또 뭐라고 하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런 인간이에요. 그래도 나무랄 수 있는 영적인 부모가 계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를 믿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땅에서 주님을 믿다가 또 뭡니까, 우리가 저 세상 갈 것인데 저 세상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그런 축복권을 주셨는데 이것보다 여러분 행복한 거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망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여기서 끈질기게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외치시는데
혼나게 하고 계속 깨지고 계속 막 저주를 받은 것 같고 계속 심판이 선포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뭡니까? 지금 나를 살리려고 하는,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여기서 던져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호세아 강해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우리 너무 많이 사랑하신다는 걸 많이 알아요. 호세아를 통해서 진짜 우리 하나님 절박한 사랑도 하고 절대적인 사랑을 하시구나. 저 같으면 이런 사랑 못해요. 하나님이 되노니까 이런 사랑하지. 여러분도 이런 사랑하겠어요? 못 봐. 어떻게 봐요? 하나님이 되니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다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지 말씀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깨달으면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모든 게 감사할 뿐이요. 때로는 그 말씀 나에게 채찍으로 오지만 그것도 감사해. 그래도 나를 뭡니까 꾸짖어 줄 수 있는, 꾸중할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저는 양쪽 부모 계실 땐 좋았는데 안 계시니까 보세요. 꾸준히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시는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우리를 뭡니까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 어마어마하게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특권입니다. 돈으로도 사고 팔 수 없는 특권.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붙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모든 것이 채찍으로 와든 사랑으로 오든 이게 다 사랑이야. 채찍도 사랑이니까. 그래서 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나는 멀쩡한데 말씀은 자꾸 나를 엉뚱한 곳으로 가리키고 인도하네. 자꾸 말씀이 나를 또 칼로 찌르네. 나를 괜히 방해하네. 내 노선을 방해하네. 말씀을 지금 보세요. 장애물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말씀이 나를 떠난 게 아니라 내가 말씀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당시 보세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찾아왔는데 어땠냐면 여러분 오늘 10장 1절에서부터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왔거든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야 좋죠. 열매 맺는 그것도 무성한 포도나무래요. 무성한 포도나무에 엄청나게 포도나무가 열린다는 거죠. 그 열매가 많을수록 보세요.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에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참 보면요. 열매 맺는 무성한 나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다니까요. 엄청 좋아요. 여기 좋아요. 이왕이면 포도나무에 삐삐 마른 것보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열매가 무성하게 나온 그 포도나무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그 뒤에요. 봐요. 중요한 것은 항상 앞보다도 뒤에요. 중요한 것은 보세요. 열매가 많을수록 뭘 많게 합니까?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뭘 아름답게 한다고 그러세요? 주상. 이 말은 엄청나게 좋지 않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거 지금 방향이 두 군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 혓바닥이 몇 방향이에요? 두 방향이에요. 두 방향. 이야, 어떻게 그 혓바닥이 두 방향으로 돼 있을까요? 여러분 혓바닥 두 방향이에요? 하나잖아요. 한 방향이잖아요. 혓바닥 두 방향으로 딱 갈라진 게 뭡니까? 뱀이에요. 어떻게 방향이 두 군데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두 군데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열매가 많아질수록 번영할수록 같은 말입니다. 열매가 많아질수록 번영할수록 잘 살수록 돈이 많을수록 권력이 생길수록 명예가 생길수록 똑같은 말인데 그러면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한 군데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물질을 주셨고 명예를 주셨고 권력을 주셨다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제단 쌓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아니면 그냥 뭡니까 뭐 시원하게 뭐 하나님 안 믿으려면 그냥 우상으로 가가지고 우상에게만 하면 되는데 보세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뭡니까 두 가지 마음이요. 뱀의 혓바닥처럼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많아질수록 제단을 많게 한다.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인데 여러분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는 그 말은 뭐냐면 아주 크게 서 있는 가나안의 우상을 주상이라 그래요. 가나안의 땅에 크게 서 있는 가나안 우상을 주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마음이 뭐냐. 성공하고 부유해지는 것은 참 좋단 말이죠. 참으로 좋은 일인데 이 좋은 일의 열매를 두 가지로 맺는 거예요. 어떻게 맺냐.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우상에게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지금 두 개로 가.
지금 두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이 마음이 진짜 웃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마음이 제일 좋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자 보세요. 우상에게만 감사하는 것이 나빠요. 하나는 하나님께로도 감사하고 하나는 우상에게도 감사하는 것이 나빠요. 아니요, 완전히 우상에게만 감사한 게 나빠요. 자, 1번은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우상에게도 감사하고, 자 2번은 우상에게만 감사해버려요.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나빠요? 더 나쁜데, 잘 들어봐요. 둘 다 나쁜데 어디가 더 크게 나쁘냐고요. 1번이 뭔데요? 설교 끝내야 되겠네. 설교를 끝내야 되겠어요. 똑똑히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데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 머릿속에 다녀가셨어요? 네? 맞아요. 완벽하게 우상을 섬겨버려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을 섬겼겠죠.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누구를 가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 한다면 여러분 우상을 섬겨보면 괜찮은데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긴다는 거, 이게 뭐냐. 두 마음인데요. 나는 하나님도 믿어. 그래도 부처도 인정해. 알라신도 인정해. 두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다원조가 뭡니까? 두 마음인 거예요. 뱀 혓바닥처럼 종교다원조는 두 마음이에요. 우리는 유일신이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인정하고 저것도 인정한다. 이게 뭐냐? 이것에도 감사하고 저것에도 감사하고 뱀 혓바닥이에요.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마음이 두 마음이에요.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이에요.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한 마음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도 복을 받기를 원하고 세상에서도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이 두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도 받기 원합니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하고 세상에 주는 인정도 받고 싶고 칭찬도 받고 싶고 물질도 받고 싶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나쁜 거냐면 결국은 하나님도 안 믿고 우상도 안 믿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네. 결국 안 믿으니까 둘 다 안 믿으니까 둘 다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어느 한 곳에만 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인정하고 저것도 인정한다. 둘 다 결국 안 믿으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것이 절대적이다 그러면 거의 생명을 바쳐버리는 거예요. 이것이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왜 이게 나쁘냐. 하나님도 안 믿고 우상도 안 믿고 결국 뭘 믿냐면은 내 욕심을 믿는 거예요. 내 욕심. 가장 나쁜 거예요. 인간의 자기 중심성, 이것이 죄의 핵심이거든요. 이게 죄의 핵심이고 자기 중심성이 자기를 망가뜨리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가장 강렬한 독소가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죠. 이게 욕망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자기의 욕심이 최고치에 있기 때문에, 최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상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상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굴 믿어? 내 욕심을 믿어요. 누구라도 믿지 않을 수 있고 누구라도 믿을 수 있어. 이 사람은. 왜요? 나만 잘 되면 되니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이게 신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생각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가 이겁니다. 내 욕망 따라가는 게 내가 하나님이요. 이것이 가장 극악무도한 제약이고 교만이고 강한 죄입니다. 아주 강렬한 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지 않냐.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나는 그래도 반쪽은 하나님께 걸쳐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반쪽은 하나님께 지금 걸쳐 있어요. 교회는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마음이 전혀 없고요. 평생 회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도 믿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음절 차이예요. 한 음절 차이, 조사. 하나님만, 이게 최고인데 하나님도 믿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것도 믿고 이것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만이 돼야지 믿음이에요. 내 마음의 절반은 세상으로 가 있는데 절반은 우상으로 가 있고 절반은 하나님께로 가 있고 세상의 인정을 쫓아서 살면서도 교회는 나오고 헌금도 하고 직분도 가졌고,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에도 인정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 만족에 취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믿지 않으면서 믿는 것처럼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은 줄 아세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은 줄 아세요? 이렇게요. 특징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을 어떻게 읽냐면 복 주시는 말씀만 찾아서 읽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만 그것을 찾아서 읽어요. 예수 믿고 좁은 길로 가라. 그게 고난의 길이라네. 어렵다네. 이거 안 읽어요. 힘든 곳은 쓱 지나쳐 버려요. 쓱 모른 척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그게 참 부담스러운 말씀인데도 그냥 싹 지나쳐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를 뒤집고 봐야 되는데 싫단 말이에요. 싹 그냥 거기서 뭡니까, 아주 뺑소니처럼 가버리는 거. 뺑소니처럼 없는 것처럼 가버리는 거. 그 말씀이 없는 것처럼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위로하시는 말씀만 찾아서 읽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에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또 위로를 받기도 원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세상의 위로도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을 뭐라고 생각해? 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세련되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시대에 굉장히 지혜로운 크리스찬이야. 이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저 사람도 이해할 수도 있어. 나는 굉장히 세련된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 인정이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야. 좋아요, 안 좋아요? 철없는 사람한테는 기가 막히게 좋죠.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는 저 뭐 하는 사람일까? 뭐 하는 짓인가?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왜요? 말씀 속에서 그것이요, 뭡니까? 되어지니까요. 어떻게 되어져요? 말씀이 익혀지니까요. 안 속는 거죠. 결국에는 이 사람이 그렇게 합리적이고 뭡니까? 지혜롭다고 하지만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자기 중심을 믿는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가장 악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면 오늘날 이런 모습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어떻게 많냐?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한 모습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이거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행하는 것도 여러분 정말 문제인데 더 큰 문제가 뭐냐?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게 더 큰 문제야. 모르니까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이 있으니까 이게 이러면 안 됐는데 라고 그것이 기억된 사람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조차 없는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찔러서 죽이는 거죠. 하나님을 여러분, 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고 있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네요.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전혀 마음이 아프지 않고 그것도 하나도 내게는 문제가 되지도 않고 오히려 나는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고, 당신이 문제지 내가 뭔 문제냐? 당신이 문제야. 상대방이 문제야. 나는 별로 문제가 없어. 자신만은 올바른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극악무도한 죄라는 거죠. 그냥 네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왜 다른 사람 티를 빼려고 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두 마음을 품었으니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무엇이리라.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버리고 깨뜨리시고 그 주상을 헐어버려 제사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지내도 밟아버리겠다는 거죠. 왜요? 두 마음을 품었으니.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도 섬긴다고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게 뭐야? 두 마음이거든요. 이 두 마음을 품었다면 뭡니까? 벌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마음을 품었다면 우리가 빨리 두 마음에서 벗어나와야 돼요. 이게 뭐냐? 살 길이거든요. 여러분 두 마음이 이렇게 무서워요. 어떤 벌이냐? 그래서 두 마음을 품으면 너네들이 기도 응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를 말아라. 야고보서도 그러잖아요. 두 마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요? 두 마음이 서로 공격하는데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이 두 마음이 있어지면 여러분 공격하는 거예요. 서로가 공격하는 거예요. 싸우느라고 볼일 못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두 주인을 섬기면 서로 싸우거든요. 다시 말하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이 싸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퀴즈. 하나님과 우상이 싸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겠죠. 우상은 신도 아닌데. 박살내버립니다, 여러분이. 우상은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보세요.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섬기면요. 하나님이 다른 것을 박살내버리겠다는 거죠. 다른 것이 보세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욕심에서. 욕심이라면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 내 자존심이라면 그리고 내 아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무엇을 깨시겠냐 이 말이에요. 나를 깨시는 거야.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아집, 내 고집, 이런 트집, 이런 모든 부분들이 뭡니까? 나잖아. 나의 자아잖아. 깨트리시는 거죠. 그래서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그런 찬양도 있어. 여기를 보고 그랬는가 봐요. 여기를 보고. 그래서 그렇게 가사를 썼는가 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깨뜨리시면은 너무너무 아프니까 내가 먼저 나를 박살내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이 나를 박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탁 깨뜨리면 아프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깨서라도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이겨야 내가 살아.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를 이겨야지 내가 살아. 우리가 살아.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셔야 되고 이겨야지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이겨버리면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역설적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깨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겨야 내가 사니까 그렇게 깨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나는 망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내 믿음이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을 부술 수밖에 없어. 내 마음에서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을 반대하고자 하는 이 자리 잡고 있는 걸 깨부숴야지 내가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들춰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장되어 있으니까 몰라. 근데 그 속을 주님께서는 다 완벽하게 보시니까 말씀하시는 거 진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너네의 그 마음, 우상성의 마음을 깨부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상을 부숴버린다는 건데 그 이유가 뭐였어? 두 마음 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택일해라. 둘 중 하나만 선택해란 말이야. 선택하지 않으면 다 망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음성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메시지인 거죠. 두 마음을 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좋습니다. 세상도 좋습니다. 은혜도 받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고 세상에 뭡니까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싶은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3절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여기가 또 포함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 왕이 없다. 이게 첫 번째예요.
왜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말이 뭐냐? 왕이 잡혀갔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가지고 아수르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왕이 끌려갔어. 그래서 아수르에 끌려가고 자꾸 왕이 바뀌고 새롭게 왕이 세워지고 또 왕이 세워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왜 그러냐? 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아서였구나. 결국 이래서 심판받았구나. 그렇구나. 그러면서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이렇게 우리의 왕들이 잡혀가고 끌려가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적인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 봐요. 여기까지 왔는데 또 뭐라 그래? 왕이 우리를 위하여 뭘 하리요? 뭔 말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끌려가지 않았던 만약에요 끌려갔지만 또 왕이 있다고 한들 그 왕이 있는다고 해도 우리와 뭔 상관이냐? 또 왕이 있으면 또 뭐 할 것인데 또 갈 것이 아니냐? 무슨 도움을 줄 것인데 우리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왕을 세워주시면 또 그 왕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겠어? 또 마찬가지겠지? 왕이라 해봤자 지금 다 별거 아니다 이 말이요.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불신앙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나가야 되고 잘 말해야 돼요. 말도 여러분 처음만 잘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말을 잘하셔야 돼요. 입을 잘 지키셔야 돼요. 언어 잘 하셔야 돼요. 언어 생활 잘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두 마음으로 벌어졌어요. 회개했다면 그 회개한 쪽으로 가야 될 건데 뭐 또 왕이 있으면 또 그것이 그거겠지 뭐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어? 또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한쪽에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더니 왕이 사라졌구나 이렇게 하면서도 또 뭐야 에이구 왕이 있으면 또 뭐하냐? 두 가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네. 아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좋겠어.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셨어. 근데 또 한편 하다 보니까 에휴 내가 이렇게 기도를 갖다 100일 동안 했는데 뭐 좀 더 한다고 뭐 어디가 못 되겠어? 이거 어느 정도 하다가 마무리에 이렇게 망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게 돼요. 그럼 아무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심에 보세요. 이 두 가지 말이 다 뭐냐면 내 욕심에 차지 않는 현실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내 양에 안 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믿음 있는 말처럼 이것이 들리겠지만 결국 보면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하는 말이라고 한다고 해서 다 믿음 있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불신앙의 언어들도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 불신앙의 언어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내내 하루 종일 녹음 뭡니까? 그 휴대폰에다가요 녹음 있죠 기능 그걸 다 해놔봐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어떤 언어를 했는지 다 녹음해봐요. 얼마나 신앙적인 언어를 했고 얼마나 불신앙적인 언어를 했는가. 신앙적인 언어가 몇 퍼센트 되는 거고 불신앙적인 언어가 몇 퍼센트 되는지 이 말을 해도 될 그런 말이었는지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될 말이었는지 한번 이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내 인생이 답이 보일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또 뒤돌아서서 왕이 있으면 뭐 할 것인데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을 결국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믿음 없는 말을 하면서 믿음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 모습이었어. 아니 믿음이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서도 있는 채 포장을 해서 문제라는 거죠 지금. 예. 그 당시 사람들 모습이 그랬어요. 오늘날은 어때요 여러분? 오늘날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도 말은 너무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요즘에 말 잘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말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말 많이 안 하려고 했는데 설교 때는 말을 해야지 뭐 안 하겠어요. 여기 속아 가만히 있겠어요? 말을 해야지. 내려가면 말을 덜 해야지. 근데 말을 좀 저도 줄여야죠.
말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말 많이 할 때, 복음을 증가할 때 말 많으면 좋은데, 그냥 쓸데없는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좋아요. 막 쓸데없는 말을 다 해가지고, 에너지 빠져가지고, 전도는 못해, 이제 피곤해가지고. 여러분, 어디에 말을 많이 해가지고 피곤하시겠어요? 저나 여러분이 전도에 많이 갖고 그냥 피곤했으면 좋겠어요. 음악 말만 하다가 피곤해가지고 전도도 못, 해야 될 거, 진짜 정작 해야 될 거 못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멘. 예. 진짜 주님이 보시기에 너 참 잘했다, 말 잘한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공의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실제로 말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여러분 불신앙의 단어들이 상당히 많아요. 들어보겠어요. 여러분들 신앙 보니까. 예. 여러분들의 신앙의 언어, 저의 신앙의 언어를 들어봐야 돼. 가장 많이 들어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의 신앙의 언어예요. 자기 자신의 신앙의 언어가 마음의 소리를 많이 들어야 돼. 마음의 소리. 마음의 소리에서 얼마나 불신앙의 소리가 많이 나타난지 아세요? 여러분, 내 속에서도. 웃겨요. 내 속에서 아주 그냥 북서풍이 불고요. 아주 남동풍뿐만 아니라 동남풍이 아니라 동남풍아 불을 하지만요, 북서풍도 내리칩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스스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 많습니다, 이게. 예. 제 스스로 그래서 뭡니까? 여기 하나님께 많이 제가 토설을 하죠. 제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계시면 뭐 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도와줘야 될 텐데 왜 안 도와주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예. 이렇게 살다 가면 되는 것이지 하면서 그냥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불신앙적으로 된다는 거죠. 두 가지 마음을 품게 되면. 그런데 이 말을 오히려 가만히 보면요, 신앙적으로 포장하고 있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요. 안에는요 불신앙이 있으면서 겉에는요 굉장히 신앙인 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조옥수 목사 같은 사람은요, 조옥수 목사라는 페루전어를 딱 써가지고 속도 목사인 것처럼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딱 해버려요, 여러분. 제가 저를 잘 알겠어요? 여러분이 나를 더 잘 알겠어요? 오늘 답을 상당히, 오늘 100점 맞으셨어. 다 맞았어, 답이. 다 맞았어, 예. 여러분이 저를 알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요. 아마 저를 안다면 깜짝 놀라버릴 거예요. 모르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세상 사람 나를 너무 많이 알면 다친다고.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내 자신을 보면은 거기까지만, 예, 여러분이 보여준 데까지만, 여러분. 그러니까요, 진짜 내 안에 여기 속에는 이상한 것들 많이 있으면서도 나는 목사라는 그 포장을 딱 갖고 있으니까 다들 거룩하게만 보겠죠. 우리 하나님은 더 잘하시겠죠. 근데 안에도 정말 아름답고 바깥에도 아름다우면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면 보세요. 4절을 보면 보세요. 그 말이 보세요. 신앙적으로 포장하고 있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가 같은 모습인 것 같은데 이 말은 어떤 역할을,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냐면 4절에 보니까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 이 바디랑이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이 헛된 말을 하고 헛된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헛된 말, 거짓 맹세, 이것이 뭐냐면 신앙적인 말인 척하지만 불신앙적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말 같지만 결국 믿지 않는 말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뭐 하는 말이냐? 사람을 속이는 말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장은 화려합니다. 포장은 화려하지만 내용이 없다는 거죠. 이런 말들은 뭐냐? 그 재판, 결국 재판은 말로 하는 건데 여러분, 그 재판이 얼마나 약해지는 것이냐면 바디랑이 돋는 이 바디랑이 돋는 독초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독초는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위험하겠어요? 산에 있을 때 독초가 위험해. 주위에 살고 있는 그 밭에 있을 때 독초가 있을 때 위험해요. 어느 것이 더 위험해요? 그렇죠. 오늘 답을 다 그냥 100점을 맞아요. 100점을. 산에서는 사람이 뭡니까? 전문가들만 그 산에 가서 뭐 산나물도 캐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보다는 이 주위에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모여 사는 파티랑 가운데 독소가 나면 그것이 진짜 먹는 채소인 줄 알고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채소와 비슷하니까 채소인 줄 알고 그냥 뽑아서 먹다가 죽어버린다는 거죠. 산속에 있는 것보다 훨씬 밭이랑에 있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먹고 뭐예요? 죽은 사람 많다는 거죠. 주위에 그게 있다 보니까. 결국에 뭐냐? 우리의 헛된 말이 우리를 다 죽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불신앙적인 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결국에는 믿지 않는 그 말이 어떻게 해요? 허망한 말이 나도 죽이고 너도 죽이고 결국 밭이랑이 나는 독초가 돼가지고 남들이 그것을 따먹게 만들어서 그것을 믿게 만들어서 의식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의지하게 만들어서 죽여버리게 만드는 독이 된다는 거예요. 좋지 못한 신앙생활을 똑같이 따라서 하면 그 독이 되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더라도 진짜 잘해야 돼요, 전도를. 그래서 진짜 내가 전도 잘하고 내가 잘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쉽지만은 않지만 내가 독초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독초가 되면 안 되잖아요. 먹을 수 있는 게 돼야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게 중요하고요. 하나님 말씀 애매하게 알고요. 어렴풋이 알고요. 주워서 들어가지고 알면 도리어 그 말씀 우리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것이 독초인지 아닌지, 먹을 수 있는 풀인지 나물인지 독초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독초면 안 먹어야 되고 풀이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워서 들어가지고 알면 이것은 우리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풀다 보면 말씀이 다 나를 지지하는 것 같고 말씀이 다 나를 인정하는 것 같아. 왜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왜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다 보니까 내가 잘한 것만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말씀을 지지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씀이 나를 아프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다 말씀 먹고 소화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끙끙 앓기도 하고 배탈도 나기도 하고 설사도 하기도 하고 토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길들여가고 나에게 내 세포가 되어지고 그게 면역력이 되어지고 그래서 나를 살게 하고 살리게 하고 그게 뭡니까? 또 근육이 되게 하고 힘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서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지 않고 내 욕심을 향해 걸어가면 말씀은 바로 나에게 걸림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를 찌를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고 가야 되냐? 과연 여러분이나 제가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대하고 있느냐? 여러분, 말씀을 바로 만나게 되면요, 내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체인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을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안 바뀌어. 바뀌어질 수 없어. 그러면서 여러분, 내 식대로 해석하고 내 좋은 대로 말씀을 끌어다 붙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말씀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밭이랑에 돋는 독초가 되는 거예요. 밭이랑에 돋는 독초. 이게 돼서는 안 돼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한 마음만을 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만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받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도 내 마음에 품으면서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뻗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분만이 나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절대적인 소망이 되셔서 어떤 손? 거룩한 손을 주님께로 뻗는 믿음의 정결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 우리의 영혼력을 소성시키는 생명의 말씀, 힘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 잘 먹어서 잘 소화해서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알고 먹고 마셔서
더욱더 아버지시여 믿음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 마음 품게 하소서. 두 마음은 아닙니다. 두 마음은 제일 주님께서 싫어하신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고 거룩한 손을 들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저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들, 이 땅에 사는 모든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를 통해서 많이 아버지시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아버지 먹습니다. 더 간절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저희들을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이 사랑을 가지고 또 한 주 동안 아버지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